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하고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한빛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지 44주년 되는 귀한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실 때에 이전에도 인도하셨고 또 장래에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만 높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에베네셀 하나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한 마음 한 뜻으로 두려움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 앞에 임재 찬양함으로 경배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아멘.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이요 참된 소망과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하고 거룩한 주일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헛된 욕심을 떨쳐내고 믿음의 알곡들을 모으게 하셔서 우리의 영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이전보다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설립 44주년 기념주일로 드립니다. 주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는 귀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교회로 모인 우리가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예배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이 나도록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진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주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진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진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재혁 장로님 인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한빛교회 공동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 살면서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신 주님, 하나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부르고 있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은 그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사업을, 직장을, 취미생활을 쫓아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왕자를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삶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44년 전 허벌판과 같은 이 창원 땅에 한빛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일을 맡겨 일하게 해오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모두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교회가 주의 은혜로 성장하게 하셨고 교회를 통하여 믿지 않은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평신도 사역을 통하여 건강한 교회로 서게 하시고 곳곳에 한빛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에서 주의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한빛교회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 다가올 50년을 잘 준비하게 하셔서 주의 사역을 더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경험했었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갈 길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지쳐 낙심될 때에 찾아오셔서 새 힘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위로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할 때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께서 우리 자녀에게도 신실한 믿음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시콜콜하고 하찮은 기도와 한숨에도 성실히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연약한 기도에도 응답하셔서 살아있는 주님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뒤를 이어 이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복나눔 전도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준비된 자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제를 준비하는 모든 이에게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세계 경제로 물가와 금리는 올라가는데 날씨도 점점 더 쌀쌀해지고 추워집니다.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이들의 형편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일용할 양식과 필요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몸과 마음이 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지난 세월 함께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들어는 세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대답에 우리 주님은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리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란 바로 죽음의 세력을 말합니다. 세상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생명,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결코 음부의 권세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육신적인 죽음은 혹 때가 되면 찾아올지 몰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은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교회에게 우리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말은 교회가 무슨 천국을 열고 닫고 하는 권세가 있게 하겠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겠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비록 교회가 세상에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세상의 관할과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미국 대사관이 한국에 있습니다. 비록 대사관이 한국 땅에 있지만 그러나 미국 대사관은 한국 대통령의 지배나 한국의 영향을 받지 않고 미국 본국의 지배와 영향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비록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 나라의 지배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감히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이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서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것은 만물을 온전케 한다, 회복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만물을 온전케 회복시키시는 분이 충만하게 임재해 계신 곳이 바로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만물을 온전하게 하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곧
만물을 새롭게 하는 주체가 바로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새롭게 합니다. 세상은 힘을 가진 권력자가 이 세상을 어떻게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진정으로 새롭게 하는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교회가 그냥 세상 한 기퉁이에 붙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진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중심, 그 주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진리를 우리 속에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된 말로 빌부터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회복시키고 세상을 온전케 하는 핵심적인 그런 사역이 바로 교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볍게 여기거나 결코 함부로 대해서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더 위대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인 우리 한빛교회가 오늘 설립 4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감사와 기쁨은 물론이겠습니다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그러면 오늘 이 시점에 와서 우리 한빛교회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가? 우리의 좌표 점검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목사가 꿈꾸고 교인들이 협력해서 만들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디자인하셨던,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시고 목적하셨던 그 교회 모습으로 오늘 우리 한빛교회가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이 설립 44주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의 첫 번째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교회 또는 광야 생활하던 당시를 광야교회 그렇게 부릅니다. 원래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는 에클레시아, 그래서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은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하나의 무리, 하나의 집단 그렇게 부르지 않고 구약교회, 광야교회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처음으로 첫 번째로 하셨던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조선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화면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출애굽을 하고 3개월째 되는 그때쯤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시고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는 그냥 사람이 움직이고 사람이 인도하는 대로 이끌려져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이 백성들이 말씀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그런 백성 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8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나간 과거를 회고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그들로 하여금 줄이게 하신 것은 바로 너희들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백성들인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함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지켜지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에서 곳곳에도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들이 삼가 내 말을 듣고 내가 가르친 명령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따라 너희들이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 이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되고 다스려지는 곳이어야 되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이론으로 다스려지고 통치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한다, 그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바른 말씀의 선포는 바로 목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목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교회 목사님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교회는 아주 이상한 공동체로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려신학대학원에 우리 교의학 교수로 계셨던 박영돈 목사님이 그분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에 따라서 교인들과 공동체는 형상화되어 간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강단에서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모습, 그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게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 강단에서 자꾸 세속적인 복을 이야기하고 복받는 비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성도들의 의식 속에 자연스럽게 세속적인 복을 갈망하게 되고 세속적인 번영을 추구하게 되는, 그래서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잘 살게 되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되고 그것만을 갈망하는 성도들로 만들어져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설교를 자꾸 재미있게 유머스럽게 그렇게 자꾸 듣는 것을 원하다 보면, 그렇게 이 강단에서 선포되다 보면 나중에는 십자가의 복음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헌신, 충성, 이런 얘기는 자꾸만 부담스럽게 들리고, 그런 말보다는 오히려 행복해지는 비결,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사는 비결, 형통하게 되는 비결, 이런 것들이 더 귀에 솔깃하게 들려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듣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설교자인 저와 우리 목사님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른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지도록, 이 강단에서 바른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누가 손해를 보는가 하면 여러분 자신들이 신앙에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 세속적인 신앙으로, 마치 세속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전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자인 우리 목사님들도 역시 동일한 고민이 바로 이것입니다. 설교자로서 가장 어려운 고민이
그리고 설교 이후에 찾아오는 마음의 어려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달했는가? 주일에는 그냥 설교하고 정신이 없어서 뭐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이 없는데 주일 밤이 되고 월요일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잠을 딱 깨다 보면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생각이 어제 내가 설교를 제대로 했나? 잘했나 못했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말씀답게 하나님이 전하는 대로 전했는가? 이런 마음의 중압감과 부담이 순식간에 밀려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실은 성경은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은 너무나도 어려운 책입니다. 우리와는 문화적으로 거의 한 3,000년 전에 그리고 3,000년 가까이 떨어진 그 시대 속에 우리와 다른 환경 속에 그렇게 펼쳐진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물론 시대와 역사, 시간과 공간은 다를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시대에도 유효한데 그러면 그때 그 상황을 가지고 이 시대에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이 됐나? 이게 설교자로서 가장 큰 고민이고 어려움이고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잘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준비해서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는 사실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여기 와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변화도 능력도 나타나지를 못하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목회를 해가면 갈수록 이게 성령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더 깊이 절감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귀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강단의 설교는 여러분들의 귀를 재미나게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귀로 그리고 가슴 속에서 이 말씀이 새겨지고 그리고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지는 말씀이 되도록 해야 되는 책임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별로 주일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부딪히지 않으면 우리는 연수는 오래됐는지 몰라도 그 신앙은 자라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미성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예수 믿어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단단하고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늘 젖이나 부드러운 음식만 찾고 그것을 구하게 되는 영적인 어린아이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으로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하고 살아가는 이 책임이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교회에 장로의 직분을 세우셨습니다. 교회 장로의 직분은 어떤 직분이냐? 그냥 집사위의 장로가 아니고 교회 장로의 직분은 말씀의 수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강단을 수호하고 보호하는 역할이 바로 장로들의 역할입니다. 목사가 오늘 여기에서 강단에 설교하는 것은 목사 개인 자격으로 지금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개혁교회 원리에 따르면 목사가 이 강단에 설교하는 것은 당회의 권위로 장로들의 협조 속에 그렇게 지금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교한 목사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장로들은 바로 강단 아래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의 설교의 감시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 과연 우리 목사님이 제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설교를 하고 있는가? 강단에 올라서서 엉뚱한 소리, 딴소리, 세상적인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장로들은 잘 감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강단에서 복음의 말씀이 흘러가도록 그와 함께 우리 장로들이 해야 될 또 하나의 역할이 있다면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 살피는 일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장로들이 신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신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이 가정들을 신방하면서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과연 말씀대로 성도들이 살고 있는지 그러면서 그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장로의 직분을 우리는 다스린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다스린다라면 명령한다, 지배한다, 지시한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장로의 다스림의 직분은 명령, 지시, 지배가 아니라 바로 양떼들을 보호하는, 양떼들을 보살피는 이것이 바로 다스림의 직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는 두 개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양을 보호하는데 하나는 주의 지팡이가 있고 하나는 막대기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신다. 지팡이는 여러분 글자 그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긴 장대에 끝이 구부러져 있는 이게 지팡이입니다. 막대기는 허리에 춤에 차는 마치 개 뼈다귀처럼 종려나무 가지로 만든 앞뒤가 뭉뚱한, 그래서 사나운 짐승들이 오면 그 지팡이 막대기는 공격용 무기입니다. 지팡이는 바로 양떼들을 보호하는, 양들은 먹을 것만 찾아가기 때문에 자칫 대열에서 이탈하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목자들은 긴 지팡이를 팔로 펴서 그 양들의 발을 톡 건드려 줍니다. 그러면 양떼들이 어그러진 길로 가다가도 대열 속에서 이탈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지팡이입니다. 바로 이런 것으로 양떼를 보호하는, 이게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을 다스리는,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가 하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이죠. 그 일이 바로 장로들에게 주어진 직분입니다.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서 말씀되도록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장로의 직분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 선포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을 때 그 교회가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성령 충만 그러는데 도대체 어떤 걸 무엇을 가지고 성령 충만이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면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뭔가 사람들 속에서 흥분된 그런 어떤 변화들이 느껴질 때 야 성령 충만하다 혹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충만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 이것이 바로 주께서 처음 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마음속에 가지셨던 생각이셨고, 그래서 교회는 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한빛교회가 지난 44년간을 그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도 이 길이 변함없이 흔들림이 없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이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역자들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 주시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진정으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요한은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를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은 주의 기도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이르시고 예수님은 가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왔을 때 제자들은 육신의 고단함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재촉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역하는 동안에도 늘 기도하는 일에 우리 예수님은 힘을 쓰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신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필요가 있나? 예수님은 뭘 기도할까? 싶지만 예수님은 때로는 밤을 지새우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늘 아버지의 뜻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 땅에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지만 그분은 밤을 새워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도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일에 그들은 전혀 힘을 썼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있는 그 자리에서 힘을 다하여 기도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매를 맞고 그 손과 발은 착고에 채이고, 그런데 그날 밤에 기도하고 찬미하며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기도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펼쳐보아도 우리는 어렵지 않게 기도에 관한 내용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성경은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셨을까?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비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 교통의 시간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소원을 비는 시간으로 생각하니까 기도 제목이 있으면 열심히 기도하는데, 다급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나와서 기도하는데, 다급한 일이 없고 힘든 일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기도도 종료가 되어버리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비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소원을 아뢰는 시간이 아니라, 그 이전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 교통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부자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원만한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부모와 자식들 간에 별로 소통이 없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뭐 부자 간에 앉았지만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런 가정들도 적지 않죠. 여러분,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도 시간이 짧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가 친밀하지 못하다, 깊지 못하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정해진 시간에도 기도하지만 우리의 모든 하루의 24시간이, 우리가 눈뜨고 있는 모든 시간들이 주님과 늘 소통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으로 이어지도록,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원하시는 일들이십니다. 피택자 훈련을 하면서 제가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피택을 받기 전에는, 피택을 받아서 앞으로 장립하기, 임직하기 전에는 체크를 하니까 목사 눈치를 봐서 모르지만 교회를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오는데 왜 임직만 딱 끝나면 새벽기도가 방학이 됩니까? 이건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제가 그렇게 묻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사용되지만 특별히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직분자들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셔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직분을 우리 힘으로 수행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우리가 직분자 반에서 직분론을 요즘 이제 몇 주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직분론에 서울에 어느 목사님이 쓴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직분자 반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교회와 직분이라는 항목의 세 번째 항목에 성령의 수행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는 이 직분을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아이고 내가 뭐 목사니까 이래 하고 장로니까 이래 하고 이러면 다 되지 뭐, 앞에 선배들이 보니까 다 그래 했대,
그래서 할 수 있는 직분이 아닙니다. 이 직분은 철저하게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께서 이 직분을 세우시고 그래서 이 직분 수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켜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직분을 동원하셔서 이 일을 하시는데, 이 일을 하나님과 한 번도 대화 없이 소통 없이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겠다, 그 자체가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현실은 우리는 늘 불가능한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설립 44주년을 보내면서 우리 직분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론 성도들 중에는, 직분자들 중에는 새벽 기도에 도저히 나오실 수 없는 분도 있습니다. 뭐 집이 너무 거리가 멀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상황이 있다든지, 그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럴 때는 나름대로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따로 기도를 해야 되죠. 우리 직분자들 중에서는 밤을 새고 일하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 밤새고 일하는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나오라,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또 몸이 불편한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 건강이고 뭐고 다 치우고 교회도 기도 나오라,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런 형편들 우리가 다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는 분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힘을 쓰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게 되고, 직분을 제대로 수행할 때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교회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 이 직분을 수행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야말로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누구나도 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지난 목요일, 금요일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목요일은 우리 총회장이 바뀌면 총회장 겸 유지재단 이사장이 되기 때문에 목요일 날 유지단 이사장 이 취임식이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금요일 날 총회 임원회가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서울에서 하루를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숙소에서 자고 그렇게 나갈 때는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사실은 또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냥 늦게 모처럼 나왔으니까 그냥 프리하게만 지내다 보면 새벽 시간 놓치고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식사하고 빨리 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기도 시간을 놓치는. 그러면 금요일 날 제가 저녁에 돌아와서 오늘 내가 새벽 기도를 못했으니까 오늘 저녁에 기도하고 자야 되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죠. 그냥 TV 켜서 뉴스는 보는데 뉴스 보다가 너무 피곤하네, 자야 되겠다, 내일 새벽 기도 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날은 기도를 딱 문을 닫아버리는. 이게 연약한 저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의 모습만 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없이 한 주간을 지날 수 있습니다. 제가 피택 하시는 분들, 피택자들이 훈련을 물어봤습니다. 새벽 기도 못 하시면 저녁에 기도하십니까? 이거 기도가 됩니까? 기도가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한 주간이 가고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도 어쩌면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거의 우리에게 없는,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직분을 수행하겠다고 나선다면 이것은 도대체 뭘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 일이겠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기도는 우리의 뜻이 아닌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서 이기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육체의 욕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내가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내가 정결하게 시킬 거다, 그렇게 주옥 같은 말씀들을 쭉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36장 끝부분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아무리 주옥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렇게 내가 회복시키겠다 약속은 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루시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창원 땅의 영적 회복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회복시키리라, 이 땅을 고치리라. 그러나 누군가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있어야, 기도하는 자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지,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느니라. 온갖 세속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서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빈다면 그것은 이 예배당을 강도의 굴혈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은 이 시대에 기도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점점 혼란스럽습니다. 저에게도 이제 한 6개월 다 돼가는 어린 손자가 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는 2100년 살겠더라고요. 2100년대까지. 지금은 뭐 이제 2020년이니까 그때도 뭐 100세 아니면 그보다 더 뭐 한다면 2100년 전후를 살겠죠.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오늘 우리가 살기도 이렇게 힘든데 앞으로 인구 예측자들이 앞으로 2070년 되면 한국은 지금 5200만, 300만에서 3700, 800만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때 노령 인구들은 거의 국민의 절반 이상을 넘을 것이다. 그렇게 인구학자들은 예측을 하는데, 그러면 이 아이가 자라서 청년을 보내고 청소년을 보내고 청년, 중년을 보낼 때에 과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 생각해 보니까 아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서 세계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함께해 주셨고 이 땅의 육체적인 경제적인 회복 그 이전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는 있으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영혼 구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 가운데 선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중대한 책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온전해지고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진정한 공동체를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얼마 전에 베캄 지역이라는 것은 베트남, 캄보디아, 우리 고신 총회 안에 세계 선교위원회가 있는데 세계 선교위원회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이 거의 한 500여 명 이상 전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12개 지부를 나누었습니다. 그 12개 지부 가운데 베트남, 캄보디아 지역의 지부가 우리 경남노회와 부산 동부노회와 경기 동부노회 세 노회가 매칭노회, 협력노회로 그렇게 3, 4년 전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마다 그 베캄 지역을 방문하게 되고 원래는 제가 9월 달에는 노회장 자격으로 베트남 캄보 지역을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가서 개회배를 제가 인도를 하는데 가보니까 낯선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런데 앉아서 예배 인도하기 전에 기도하는 중에 문득 제 마음속에 비록 서로가 모르긴 하지만 예전에 어느 정치인이 그런 표현을 했죠. 우리가 남이가. 그게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소회를
짧게 말하면서 제가 와서 오늘 이 모임에 교회 예배를 하기 전에 문득 우리가 남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전체 모임의 구호가 되어서 사회자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이라면 밑에서 남이가, 우리는 하나다, 이래서 일주일 동안 구호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남남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 한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문제가 많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필요 없다. 교회가 생기면 뭐하냐. 맨날 지지고 볶고 서로 싸우는데 무슨 교회냐 그게.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 와서는 그 무교회주의자들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가나안 성도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래 됩니다. 안 나가는 성도, 가나안 성도, 그야말로 떠돌아다니는 성도죠. 여러분, 그분들이 교회는 안 나오지만 나 하나님 믿는다, 너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나 예수님 믿어, 우리가 그런 분들 어렵지 않게 만납니다.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두가 다 아픔들이 있습니다. 교회 받은 마음의 상처들이 있고, 교회에 대해서 마음에 그런 받은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지금 떠나 있는, 그래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미안한 생각도 들고, 우리가 그래서 그랬구나, 우리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실족했구나,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교회에 오시는 한 분 한 분들에게 우리가 함부로 무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함부로 무례하게 하다 보면 그분들이 교회도 이런 곳이야? 난 교회가 사랑이 많은 줄 알았는데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아주 사람들이 무례하게 대하네, 함부로 말하네. 그러면서 그분들 마음에 적잖게 실족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니까 여기저기 사람들이 모이는데 여기 가보니까 누구 비판하고 흉보고, 저기 가니까 또 그 사람 누구 흉보고 비판하고. 야, 교회가 이렇게 수준이 낮은 데야. 그냥 뒤에서 뒷담 하나 하고 이렇게 그냥 사람들 수근수근거리는 이게 교회야? 이런 교회 같으면 난 안 갈래. 그러면서 마음의 실족함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 있는 분들이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적지 않습니다. 사실 교회는 모아놓으면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왜 하나님은 이 교회를 공동체로 모아놓으셨을까?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홀로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함께 있을 때 건강하게 자라지 홀로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남극에 북극에 여러분 펭귄들이 겨울 나는 것 여러분 아시죠? 펭귄들이 겨울을 날 때는 그냥 홀로 각각 떨어져서 그래 지내는 게 아니고 그 한파 매서운 맹추위가 몰아치면요, 이 펭귄들은 모아서 서로 촘촘히 원을 그리면서 서로가 서로의 피부를 맞닿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선체로 겨울을 보냅니다. 그 극지방에 여러분 매서운 한파가 몰아칠 때 그들 속에 작은 체온이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전달될 때 그때 그 무서운 한파를 이겨나고 겨울을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슴도치의 그 뾰족뾰족하는 그 침들은 한 마리당 적어도 5,000개에서 7,000개 정도 침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고슴도치는 겨울을 동면하게 되면 고슴도치의 체온은 거의 2도까지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숨은 거의 1시간에 한 몇 초 쉴까 말까 할 정도로 그러면서 겨울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슴도치들이 처음에는 모르고 그냥 막 껴안다가 서로가 상처를 주니까 지금은 고슴도치 서로 껴안고 그런 정도 안 하더라도 가까이서 침들을 서로 찌르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거의 얼굴을 거의 맞대다시피 그러면서 겨울을 지냅니다. 여러분, 불과 2도밖에 안 되는 그런 낮은 온도라 할지라도 함께 있을 때 그 겨울을, 추위를 그들은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에서 성경은 우리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함께 수고하니까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일으켜지면 일으켜줄 수가 있지만, 그러나 홀로 있으면 일으켜줄 사람이 없게 되면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화근이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면 패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도 한 사람이 가면 그냥 사람이 쫄게 되죠. 그런데 두 사람이 가면 서로가 뭔가 의지가 됩니다. 세 사람이 가면 그래 한번 해보자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면 피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지만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을 만큼 단단한 힘이 되고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공동체를 잘 세워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성경은 우리 공동체는 서로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모아가야 되는 이유는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은 우리가 원래 둘이었는데 그냥 하나가 되도록 애써 노력해라, 그게 아닙니다. 원래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은 둘이었는데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하나였는데 원래 하나에서 갈라지지 않도록, 나누어지지 않도록, 하나됨이 끊어지지 않도록 애쓰라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서 귀한 그릇을, 아주 비싼 접시를 조금만 개수대에 싣다 보면 딱 하면 금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금이 가면요, 무슨 본드를 써도요 그것은 흉하게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하나일 때 그것을 잘 간수하고 보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가 될 때 서로가 주 안에서 자라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홀로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연결되어서 거룩한 주의 성전을 이루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간다, 지어져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서로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들춰보면 여기에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겉모습은 주일 올 때 점잖하게 오고 말쑥하게 차려입고 그렇게 오니까 아이고 저분은 무슨 문제가 있겠나, 저분은 참 좋겠다. 그러나 조금만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가 보면 우리 속에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처, 외로움, 두려움,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내가 혹시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지는 않을까?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혹시 내가 창피당하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이런 부끄러움들이, 이런 수치감들이 우리 가슴 속에 다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임하사 너희가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리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게 해달라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주 안에서 함께 건강한 사람들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빛교회 건물의 외형 자랑할 것도 없지만 우리보다도 더 좋은 건물들이 많으니까 외형을 자랑하거나 사역을 자랑하기 이전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고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가 주 안에서 함께 협력하고 헌신할 때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아닌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다 좋은 교회들이고요. 어느 교회도 나쁜 교회, 잘못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진리에 더 충실한 교회로 자라가는 것이 이 44주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나아가야 될 진정한 좌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실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 그 교회 한빛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빛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온전한 교회로 자라가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 앞에 한 수고인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상급이 있게 하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뒤를 이어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세대에 이 한빛교회가 정말 이 경남 땅과 창원 땅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표상과 같은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성령이여 저희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우리 찬송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힘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서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른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치고 주의 은혜 내가 받은 시온 백성 되니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 세상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주신 것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인 줄 알고 감사하여 드리오니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충만케 하사 부족한 것이나 모자람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공급해 주시고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 치유하시는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지사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립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빛코인원회 소식 전합니다. 소식 전하기 전에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습니다. 스스로 오셨는데요. 우리 박지연 자매님 어디 계신가요?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우리 맨 뒤에 계시는군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 가족실로 오셔서 인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설립 44주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8마을 주간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특송 연습 오후 2시에 유치원 2층에서 있겠고요. 수능 및 진로를 위한 기도회가 오늘부터 매주일 10시 40분에 1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관심 가지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내일부터 한 주간 행복나눔주일 전도축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1동산부터 5동산까지 그리고 토요일은 안수 집사님들이 특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함께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날 또 행복나눔 축제 전도주일 앞두고 우리 새벽 기도 후에 전교인 대청소가 있습니다. 1년에 2차례 하는데 오는 토요일은 새벽 기도 여러분 많이 오셔서 함께 교회 대청소하는 일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오후 예배 후에 행복나눔 전도축제 노방전도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마을장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섬김 인턴 가을 야유회가 오는 토요일 8시 30분에 출발하게 됩니다. 교회는 8시 10분까지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7일부터 9일까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반기 말씀 부흥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 주일날 11월 13일 둘째 주일 행복나눔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이 베스트를 작정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성 집사님, 조점래 집사님, 백미경 집사님, 김미자 우리 권사님 그렇게 성경 1독 완료하셨습니다. 197회 경남법통로에 이번에 부회계로 김성호 장로님 되셨고요. 또 장로 임원으로 우리 부회계 김종식 장로님, 또 감사의 김성호 장로님 섬기도록 되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추수감사주일 축제에 여러분 기억하시고 각 마을별로나 사랑방별로 또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준비해 주셔서 정말 추수감사주일 11월 셋째 주일인데 함께 잔치가 될 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빛카페 주일 봉사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가능합니다. 레시피가 있으니까 쉽게 봉사할 수 있으니 여러분 자원해서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신대학교 평생교육은 고신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합니다. 30일 주일까지 로비의 안내문 확인하시고 신청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식당 당번이 1마을, 다음 주에는 2마을이 섬기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중식 후원은 오브일 사랑방 김정성 집사님 장례 위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중식 후원 하시게 되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 11.11호가 나왔습니다. 필요한 신분은 사무실에서 구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0월 행사 계획표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장례 광고입니다. 김태연 A 집사님 모친상 지난 주일 당하셨습니다. 우리 박희숙 우리 집사님 부친상 수요일날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일 실버 이 사랑방의 정정자 집사님 한마음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4주년이라고 우리 성산 한빛교회 황동아 장로님 오셨는데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오늘 축하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사차 왔는데 우리 박수로 우리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조금 가긴 했습니다만은 우리 기초 양육 훈련 우리 수료식 간단하게 거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초 양육 훈련은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모두 이제 5개 반이 있습니다. 한 6주에서 7주 과정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동안 1년 동안 이분들이 잘 수료를 하셨습니다. 우리 담당자 되신 우리 김종혁 주사님 잠시 안내해 주시고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양육팀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종혁 집사입니다. 그 새가족 수료 이후에 저희 교회에 정착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새가족 수료한 분들에 대해 가지고 복음학교라 해가지고 기초 양육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5분의 강사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약 7주간 이렇게 하면서 해보니까 코로나 기간이 되어가지고 한 주, 2주 이렇게 휴강하기도 하고 해서
이분들이 올 1월부터 해가지고 10월 23일 지난 주일까지 해서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1기 수료생이고 지금 2기, 3기 이렇게 계속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성도분들께서도 혹시 이 부분이 관심이 계시면은 많이 참여하면 신앙생활에 많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총 5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확신반, 그다음에 성경 읽기 반, 예배 앤 기도반, 사도신경반, 그리스도인의 생활반 해가지고 처음 신앙생활 할 때 확신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교육하고 해당되는 강사분들은 우리 근사님과 은퇴 장로님 이렇게 구성해서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세 분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돌아봐 주시고 한 호명하면 번씩 올라오십시오. 예. 예. 같이 올라오십시오. 세 분 다 같이 올라오십시오. 예. 한 칸 더 올라오십시오. 예. 네. 먼저 배상현 성도분부터 수료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명 배상현 2022-제1호 위 사람은 본 교회 기초 양육훈련 복음학교의 전 과정을 성실히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2년 10월 2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빛교회 담임 목사 신진수. 네. 우리 선물 주십시오. 집사님 선물 주십시오.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장은숙 성도님 되겠습니다. 수료증 2022-제2호 성명 장은숙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담순 성도님 되겠습니다. 수료증 2022-제3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이분들이 신앙생활 더욱더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세 분이 성실하게 잘 공부를 하셨고 공부하는 동안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세 분 중에 한 분은 자신 집에 아직 달마도 상이 있는데 이거 목사님 좀 이거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치워드릴게요. 그러니까 아유만 본인이 하시겠다고, 본인이 하셔서 교회 가져오시겠다고. 그래 교회 가져오면 제가 깨끗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훈련 받는 동안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생각의 변화가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변화들이 작지만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계속 2기, 3기 훈련을 계속 받고 있는 분들이 이제 앞으로 차례로 다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신앙에 계속해서 자라감이 있도록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 찬양하는데 폐회 찬양 이후에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우리 3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구원의 은혜와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내주사 우리 죄를 사하여 아들로 삼아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를 위해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아름답게 섬기며 충성하기로 마음에 결심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예배에 함께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믿음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이 아름다운 한빛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